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번제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동편 이제 광야를 다 수업을 마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건너가기 직전에 마지막 진을 쳤던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들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바알볼 사건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 가장 역대급의 사건, 그 사건을 벌어진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을 진노하셔서 비나스가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주실 때까지 그들에게 하루 만에 23,000명을 치셨고 이틀 동안 전체 24,000명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어지게 했던 그들을 꾀었던 그 적세력 바알볼의 꾀를 쫓아 그 꾀를 냈던 그 미디안 여인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오늘 내려집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모세의 임무를 주셨어요. 이 부분부터 비장하죠. 모세의 입장에 됐다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지막 사명이구나. 흠 없이 점 없이 내가 중간에 한번 실수를 했지만 이 마지막 미션을 온전히 완수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야겠구나 라는 엄청난 그 사명감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은혜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2절 앞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여기에다가 네모 박스를 치고 별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화살표를 쭉 쳐서 얼마 안 갑니다. 3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누구의 원수냐?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창세기에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동일시 여겨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줄게. 왜? 나를 축복했다고 여기니까.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게. 왜? 나를 저주했다고 내가 여겨줄게. 그 말의 의미가 너랑 나를 동일시 여겨줄게 아브라함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는 곧 누구의 원수예요? 곧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갚을 때 어떻게 갚았을까요? 뜨뜻미지근하게 갚았을까요? 아니면 간신히 갚았을까요? 아니요. 확실하고도 그 모든 흔적까지도 진멸하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충성되었던 종 모세를 통해서. 이 원수 갚는 것은 이제 새로운 다음 세대들에게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있는 인간 중에 가장 잘 아는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모세야, 너 이것까지 감당하고 와주련 부탁한다. 나의 원수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넘어지게 했던 이스라엘의 원수, 곧 나의 원수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마지막 미션을 주십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인원을 선발하는 장면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지파별로 1000명씩 보내요. 12,000명.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 작은 성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지 않은 숫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에게 무엇을 갖고 올라가게 합니까? 성소의 기구와 나팔들을 갖고 올라가게 해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진행하심을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들과 함께 나갑니다. 자,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늘 함께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늘 함께 하시지만, 이 전쟁은 직접 하나님이 나서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또 등장했죠. 별표를 쳐놓으시고요. 이 바로 전장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창으로 범죄하는 자들을 꿰뚫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쟁에 앞장서는 자는요, 귀하게 쓰임받는 자는 누구냐면요, 군인이 아니라 힘센 자가 아니라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 머리에 배운 게 많은 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일에 가장 앞장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요. 총과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전쟁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가장 앞장설 때 그것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인 것이죠. 우리 나중에 열왕기상을 살펴볼 때도 성가대가 앞장설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자, 7절, 8절 보면 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자, 다 죽였어요. 미디안은 여기서 이제 완전히 진멸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사사기에 미디안이 또 나와요. 그 미디안은 다른 시족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이 다시 부흥한 게 아니고요. 다른 미디안이에요. 오늘 미디안은 진멸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다 쳐 죽였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그 뒤에 숨어 있었던 5 부족의 왕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해놨어요.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드디어 딱 걸렸습니다.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발람을 이렇게 싫어하셨나요? 앞에 말씀만 봤을 때는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물론 자기 고집이 있었지만 점차 하나님의 뜻대로만 축복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발람은요, 여러분 앞에 뭐라고 나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부돌 사람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진영 바로 옆에 있는 미디안에 와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직접 택한 사람들이야, 축복하는 사람들이야, 나의 힘으로도 나의 영역으로도 저들을 저주할 수 없었어. 하나님이 내 입을 틀어막으셨어. 나중에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갔거나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산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모압 사람들에게 저들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돼. 스스로 실족하게 만들어야 돼. 이들의 그 모압 여인들의 음행에 동참하게 했던 그 모든 일 뒤에는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발람이 거기 그냥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냥 발람이 그냥 모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 벗어나서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천천히 돌아가는 중 아니었나요? 자, 말씀이 정확히 나옵니다. 16절에 보세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느니라. 이 연병이 일어난 것은 왜 연병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럼 그 범죄는 왜 범죄했나요? 이 발람이 꾀를 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거기서 칼로 죽였습니다.
모세 마지막 미션이니까 발람, 그 하나님이 쓰셨던 딱 선지자였죠. 모세는. 발람은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나름 여러 가지 신들을 안다 했던 가짜 선지자, 다 vs 딱 대결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을 범죄케 한, 하나님을 범죄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케 한 이 발람에 대한 이 모세의 분노, 이 거룩한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요? 칼로 죽여버리는 것이죠. 자, 9절에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자,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성들도 다 차지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 쓸어버렸어요. 여기서는 살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흔적도 아쉽지도 않다는 거예요. 다 죽이고 불살랐습니다.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세가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 나오니라.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노량물들, 제사 지낼 모든 이런 가축들과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들을 영접하다가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했구나, 마지막 미션 철저하게 잘 행했느냐 하는데 이 모세가 굉장히 노합니다. 자, 14절 보세요. 모세가 군대에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전쟁에 나갔던 자들은요, 다 지도자급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천부장들, 백부장들이 나갔던 거예요. 모세가 화내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 여자들을 다 살려놨냐? 그러면서 아까 봤던 16절 말씀입니다. 여자들로 범죄해서 우리가 연병으로 이 형제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너희들 왜 이 여자들을 살려놨어? 그래서 막 진노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세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의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중심이었어요? 이 전쟁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했던 그 모압을, 그 미디안 여인과 그 모압을 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세상에서 이 전쟁을 치르다 보면 처음에 갔던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 가본 적 있죠? 도서관 갈 때 어떻게 가요? 공부하려고 가요. 여기서 시험 공부하려고 가요. 그런데 거기 가서 간식만 주구장창 먹는다든지, 갔는데 친구랑 카톡만 계속하고 온다든지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교회에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라는 건 뭐예요? 나를 갈고 닦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공급받으려고 수련회를 가요. 근데 수련회 가서 친한 친구가 나에게 내 조에 없다고 마음이 다쳐요. 이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또 예쁜 친구들, 멋진 친구들을 찾아서 내 마음이 뺏겨요. 수련회를 간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심지어 전쟁이면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런 가운데도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목적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목적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 좋아하는 찬양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예,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 전쟁은 병사가 죽어도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하는 이유는요, 덜 죽기 위함이 아니라 전쟁은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을 잊고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미디안 여인들, 나이를 범죄케 한 사람들 그냥 살려두면 나중에라도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가나안에서 팍 드러내야 되는데, 너희들 우리랑 잤던 사람들이잖아. 너네들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들 우리가 섬기는 신한테 절했던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상모략을 펼칠 수도 있고 앞으로 이들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듣고 많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학업을 하는데, 내가 어떤 목적을 특별히 정해서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요, 치워야죠.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고 쇼핑을 가요. 곤란한 거죠.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고 시식 코너를 돌아요. 곤란한 거죠. 어떻게 해요? 그 냄새, 그 눈에 보이는 그 맛있어 보이는 색감들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아니죠.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왜? 복수심에 사로잡힐 수 있고, 이들은 다 우상숭배를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남자는 다 죽여라.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하는 여자도 다 죽이고, 이미 성관계를 맺어봤던 여인들은요, 우상숭배하는 방법에 그들의 모든 성관계는 이미 우상숭배와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해 보이지만 죽이라는 거예요. 또 임신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씨를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뭔가요 이거? 그냥 여자들은 몸종처럼 데려오라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자들은 너희들이 아직 깨끗한 여인들은 너희들이 아내로 맞이하면 또 너희들이 데려와서 너희들이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그냥 귀하게 여기잖아요. 싹 다 죽여버려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적에 걸리지 않는 지금 음행에 꼬였던 여자들 그리고 우상숭배로 인도할 수 있는 여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고한 생명은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악무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아무나 막 죽이면 그들은 그 범죄케 되니 너희들을 위하여 그들에게는 칼을 들지 말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 땅에 중소의 그리스도의 부모로 하자. 할수 하면 해. 주문으로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